오늘 제목은 이런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영화 배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드라마를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TV 드라마에서 한 2년 동안 있게 되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은 국민의 종이라는 드라마였대요. 그 안에서 대통령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런 대통령이 진짜 우리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이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진짜 대통령 선거가 되니까 출마를 해요. 그러더니 2019년에 실제로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73%라는 정말 큰 득표를 하면서 역대 최대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됩니다. 어느 나라냐면요,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요즘 한창 전쟁이 일어날까 말까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 나라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드라마가 국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Servant of the People이라고 나오나요? 네. 저 드라마를 통해서 저 사람이 활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당 이름을 국민의 드라마 제목으로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국민의 종당. 그리고 저렇게 대통령이 73% 이렇게 해서 막강하게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지난주 15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SBS 뉴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라고 16일 날짜로 발표를 하니까 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16일 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국민 대단결의 날을 선언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그날 국기 개항을 하고 오전 10시에 국가를 부르며 우리의 단결을 전 세계에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드라마처럼 나라를 이끌어 나가요. 그랬는데 이렇게 선포하고 났더니 나토하고 미국에서 정말 도와주는, 그래서 러시아하고 이렇게 대치를 계속해서 오늘 내일 하면서도 전쟁은 아직 안 일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이런 대통령, 국민의 마음을 알고 종으로서 국민과 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는요, 이전의 대통령이 27조에 가량 되는 무기를 막 팔아먹고 이러고 도망가니까 정말 청렴한 대통령, 그런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 사람이 국민과 함께하는 것에 많은 호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오늘 에스더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죽어야 되는 날짜를 받아놓고 있을 때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는 백성을 위해서 왕에게 나갔던 그런 마음이 오늘과 같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비슷한, 또 오늘과 비슷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라를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돌아 있는 이런 리더자들, 이런 사람을 섬김의 리더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섬김의 리더가 두 분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에스더가요, 살고 있는 이 페르시아는요, 아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얼마나 나라가 컸었냐면요, 구스라는 데에서부터 인도까지, 그러니까 127개의 작은 소도시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인도하고 에티오피아까지, 그러니까는 얼마나 커요. 그것을 다 다스리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뭐를 했냐면요, 이 사람들을 6개월 동안 초청을 해갖고 계속해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127개에 되는 지방관들을 불러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 7일이 되는 때 이 수상궁이 수도였는데 수상궁 사람들한테 그동안 그러는 거야. 그동안 127 소도시에 되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축하해주고 잔치를 베푸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마지막 7일 동안은 수상궁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왕궁에 들어와서 마음껏 술을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도는요, 완샷 문화였대요. 하나 다 따라주면 다 마셔야 됐는데 그런 것을 없애고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고 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왕비였던 와스디도 어떻게 하냐면은 따로 잔치를 벌여서 여자들끼리 이렇게 술을 마셔요. 근데 이때 문화를 보니까는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이렇게 술을 마셔야 된다, 잔치를 베풀어야 된다, 이런 게 또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갑자기 만취가 됐어요. 그러더니 부인이 와스디가 굉장히 이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시를 7명이나 보내면서 와스디를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뭐예요? 왕비를 뽐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비는 뭐였냐면, 어찌 술 취한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있사옵나이까. 나는 안 가겠습니다. 그냥 법규를 잘 지키겠습니다 하고 흥하고 돌아서요. 그러니까는 뭐 술김에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에요. 남자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사실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꼭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무무간이라고 하는 그 대신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 부부싸움을 전체 나라의 부부싸움으로 만들어요. 왕이시여. 이거를 그냥 내비뒀다가는 모든 여자들이 본보기가 돼서 남편을 우습게 할 겁니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만들어요.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안 되겠네.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법을 만드는 그 대신들을 불러다가 회의를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법령을 만들어서 공포를 하는데, 이와 같이 남편이 각 가정을 다스려 하며 남편이 쓰는 언어를 그 가정의 일상 언어로 삼아라. 이릭하여 지위가 높던 낮던 모든 여자가 자기 남편을 정중히 대할 것이다. 이러면서 와스디 너는 폐위 하고 그냥 벌려보낸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는 이제는 좀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자, 127개 되는 소 나라들을 왜 술 잔치를 그렇게 했냐면은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요. 아테네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리스 아테네. 아버지가 공격하러 갔다가 아테네 공격하러 갔는데 그 마라톤이라는 데를 공격했다가 지치잖아요. 그 병사가 돌아가 갖고 뭐 얘기하는 그 42.195km 그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때 아테네한테 완전히 집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이제 출정 준비를 하는 거예요. 127개 된 지방관들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공격하러 갈 거니까 여러분들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모은 병사가 30만 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다리오 1세거든요. 다리오 1세가 해상으로 가서 공격을 했는데 완전히 패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바다로 안 가고 육지로 가겠다. 이렇게 하고선 육지로 돌아서 가니까 그리스가 옆에 있는 스파르타를 딱 가더니, 야, 니네가 좀 잘 싸우잖아. 좀 도와줘. 그랬더니 스파르타는 법이 있었어요. 보름달이 뜨기 전에는 안 도와줘. 보름달이 뜨고 난 그 다음에는 도와주는데 그 날짜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았어. 300명 보내줄게. 그래서 영화 300이 나온 거예요. 보십시오. 저 사람이 지금 스파르타 장군이에요. 300명이 와서 딱 있는 건데 몇 명하고 싸워요? 아까 30만 명이 아니라 사실 20만 명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20만 명이고 저 옆에 있는 저 사람 있죠? 얼굴이 이제 감옥이 되어 있는 사람. 저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하스웨로 왕이에요. 에스더의 남편이죠. 저 사람이 이제 딱 가서 돌격을 해갖고 갔어요. 근데 이 스파르타 사람들이 얼마나 잘 싸우냐면요, 정면 돌파를 하니까는 다 죽어요. 안 되니까는 나중에, 야, 쟤네 뭐 저래? 이러더니 누가 와서 밀고를 해서 옆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니까 그제서야 옆으로 돌아가갖고 접근을 못하고 뭘로 하냐면 전부 다 화살로 쏴갖고 그 방패를 다 뚫어서 300명이 그 자리에서 물살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 일주일 동안에 방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는 사이에 일주일 동안 300명이 여기는 죽었지만은요, 이 아하스웨로 왕은 2만 명이 죽어요. 2만 명.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70명씩 싸워서 이긴 거예요. 굉장히 잘 싸워요. 1대 18이 아니라니까요. 엄청나게 잘 싸운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아테네를 치러 딱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느냐 봤더니 살라미스라고 하는 해협 거기로 간 거예요. 왜? 수중전엔 강하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웨로왕이 거기를 쳐들어갔다가 대패를 하는 게 오늘 본문 배경입니다. 이 대패를 하고 나서 딱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는 왕이 무료한 거를 보고 왕이시여, 왕비를 하나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왕비를 뽑기 위해서 그 여자들을 선발한 것이 오늘 이제 이 에스더가 뽑히게 되는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니까 조금 이해가 되죠? 네, 저만 이해됐나 봐요. 그래서 에스더를 뽑았어요. 뽑았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왕이 갑자기 기분이 좋은 거죠. 대패를 했지만은 이제는 정말 왕비, 이쁜 왕비를 얻어서. 그래서 아하스웨로의 왕은요, 127개 되는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하기 위해 상을 주고 세금을 감면시켜줬다라는 것이 또 1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너무 많이 얘기했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 국가에서 왕비가 되고 또 대신이 되는데,
이방인 국가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났을까? 정말 오늘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럼 이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나라는 것을 볼 때 첫 번째, 세상의 권력을 믿는 자는, 세상 권력은 믿는 자를 넘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대요. 자, 왕베올은 하다사예요. 이름이 원래 하다사. 요 하다사를 삼행시 지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돌아와라, 뭐 이런 돌아오게 만드는 에스더. 나중에 보면 또 재밌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왕궁에서 이제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본인은 왕비가 됐는데, 이때 아각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함무다다의 아들 하마니아라는 사람도 왕의 바로 밑에 자리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딱 보면은 설정이 왕비는 우리 쪽, 또 이쪽 국무총리는 나쁜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에 권력을 쥔 사람이 어떻게 괴롭히냐 이런 걸 보려고 그러는데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 하만은요, 자기에게 인사를 하고 무릎 꿇으라고 하는데 딱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인사를 안 해요. 무릎도 안 꿇고 절도 안 해요. 그게 누구였어요? 모르드게. 모르는 척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보고 그럽니다. 너는 왜 나에게 인사를 안 하느냐, 절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모르드게 그래요. 나는 유다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갑자기 번뜩한 거예요. 뭐가 번뜩했느냐? 아까 얘기를 했지만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아각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아각이 누구냐면요, 아말렉 족속의 왕이 아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말렉이 언제 멸하게 되냐면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진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유다 사람으로서 진멸을 당한, 자기 조상들이 유다 사람들한테 죽었네, 이걸 알게 되고, 모르드게가 그래 너 유다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너만 죽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민족까지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왕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스더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의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네. 네,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네, 보였다 안 보였다요? 그런데 이렇게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 용납입니다. 용납하는 것을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비를 뽑아서 죽이기로 한 날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유대력으로 해서 12월 13일 날 이 유다 사람을 싹 다 죽이는 것을 결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127개국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큰일 난 거죠. 그런데 이 하만은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와, 내가 이 조상의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조상의 안갚음을 이제서야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막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나서 신이 났는데 왕이 초청을 해요. 왕과 왕비가 자기를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오래요. 그리고 나서 갔다 오니까 다음날 또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만이 뭐라 그러면, 내일 가면은 모르드게를 죽여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하고서는 이 음모를 꾸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대한민국 우리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탄압하는지 여러분들이 이 신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기독교를 탄압한다라는 기사가 2020년도 기독교 감리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를 보면요, 교회 방역 수칙을 정하고 2020년 7월 10일 적용한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뭐라고 얘기가 되어 있냐면요, 정규 예배 외에 대면 모임,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 예배, 성경 공부, 성가대 연습 모임 등과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 기도 등 큰 소리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등이다. 이런 조치는 식당, 노래방, 극장, 대형 쇼핑센터에서 이러한 방역수칙을 강화하지 않고 특별히 교회만 대상으로 교회 핵심 방역수칙을 강화한다는 행위는 기독교를 타 종교단체와 차별하여 탄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극히 관료적 발상의 면피용 조치라고 지적하며 모임이 문제가 아니라 참여자의 방역지침이 준수가 우선임을 간과하지 말 것을 주장하며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라고 밝혔다. 우리가 사실 이 조치 때문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사가 다 금지가 됩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수도권 10%, 비수도권 30%만 예배에 참석하라. 민주주의 사회에 예배만 공산국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요, 우리를 예배하는 너무나 편파적으로 우리를 갈라서고 몰아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신다는 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을 소유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하만의 계획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대로 무너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누가 있어서 그럽니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리더십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럼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두 번째가 뭐냐면요, 섬김의 리더십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하만이 유대인들을 언제 죽인다고 했죠? 유대인력으로 보면 12월 13일 날짜예요.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포로로 와서 그냥 남은 자들은 127개국에 남아있는 사람 모두 다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만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살았는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3대가 살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부비적거리고 살고 있는데, 할아버지 어떻게 해서 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겠지만은 자녀들은 여기서 태어났으면 고향이 어디예요? 페르시아가 되는 건데, 얘네들은 돌아가라 그러면 고향을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여기 와서 20년 동안 이제 살다 보니까 여기가 고향 같아요. 뭐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기가 싫은 거랑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서 무슨 불화가 생겨요? 모두 다 12월 13일 날 죽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아니까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상복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후 에스더한테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도 유명한 답변을 합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이 가서 수상궁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기회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뭐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여튼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본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왕 앞에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기다려 앉아서 죽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날짜 때까지 내가 뭐 관짜 놓고 무덤 놔두고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판사판이다. 내가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서번 리더십이잖아요. 섬기는 리더십이잖아요. 내가 나가서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나갈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정말 전 세계에서 여러분 근데 가장 리더십의 최고 강자가 누군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요, 돌아가시 전날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서 그럽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발을 닦아줄 것이야. 그리고 너를 위해 어떻게 해요? 너의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묵시적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리더십은 뭐냐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누구를 위해서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 오늘 에스더가 똑같은 겁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려고 하려는 그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최대 통신회사 AT&T라는 사장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로버트 그린 리프라는 사람인데 리더는 머슴이다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리더가 되기 전에 먼저 섬겨라. 리더는 머슴에서 출발한다. 굉장히 멋있어요. 또 섬기지 않는 지도자는 우리 모두의 적이다 그래요. 이 우리 모두의 적이라는 이야기를요, 모르드게가 왕비인 에스더에게 전한 말하고 똑같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 금방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왕비께서는 왕궁에 살고 계신다고 하여 다른 유다인들이 다 당할 일을 왕비께서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왕비가 잠잠히 있다 해도 다른 사람이 도움으로 유다인은 해방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비와 왕비의 집안은 어떻게 된대요?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거 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돕지 않으면 당신은 우리의 적입니다 라고 말한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정한 서번 리더십을, 섬기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종이 돼야 되고, 종은 그 종 역할을 안 하게 되면 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에스더는요, 섬기는 것을 작정하여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왕 앞으로 나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왜요? 에스더는요, 잘 보세요. 와스디는 오지 말라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가서 폐위됐어요. 근데 에스더는 어때요? 오라고 그러지 않는데 갔다가 폐위될 것 같은 거예요. 어찌됐든 왕의 마음이 그러니까는 이래 가나 저래 가나 왕의 마음이니까 기도를 하고 간 거죠. 근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경의 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보면요, 에스더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이까. 무엇이냐? 이거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의. 그러니까요,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대요. 죽을까 걱정하고 갔는데 기도하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에스더에 대한 마음만 바꾼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에 대한 마음은 어떻게 바뀌었냐? 왕이요, 모르드게가 죽기 전날이에요. 전날 뭐였냐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의 일기를 보러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일기를 보다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넷이 2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발견한 게 모르드게래요.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해서 왕에게 의해서 이 사람들을 처벌을 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 자에게 상을 내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잠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에스더가 하만을 초청한 날이에요. 장대 높이 같은 거를 딱 세워놓고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죽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들어가서 왕에게 말해서 모르드게를 죽이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왕이시여 부르는데 왕이 먼저 얘기를 해요. 모르드게 거기 있느냐? 아니, 하만 왔느냐? 하만 잠깐 들어와봐. 내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나를 왕을 존귀하게 여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왕이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만이 나를 위해서 또 뭔가를 준비하신 것 같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에스더 6장 8절의 이야기입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하게 하소서. 결국 뭐예요? 나 이제 곧 말 타고 다니겠네. 이런 마음을 딱 가졌는데 왕이 그럽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러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 앞에 있는 유다 사람 누구요?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완전 오리얼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만이 죽이려고 보고해서 넌 이제 죽었어 하고 분명히 왔을 거란 말이에요. 모르드게를. 그랬는데 모르드게를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말을 태워갖고서는 자기가 왕이 존귀하게 된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이냐니까 얼마나 어떻게 됐습니까? 역전이 된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굉장한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만이 죽이려고 한 자가 이제는 그렇게 존귀하게 되고 나서 이런 상황을 잠언 28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성실한 모르드게는요 복을 받았고요, 악한 하만은요
정말 그 장대 높이 되는 거. 장대 높이가 50규빗이라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23m예요. 아파트 층고 한 층 높이가 2.3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몇 층이에요? 똑똑하시네. 10층 높이에다가 매달아 죽었는데 예수님도 50규빗에 돌아가셨대요. 그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에게 자기가 죽게 되고 정말 왜 죽었나 지금 가사에 가서 봤더니 살려달라고 왕이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에게 가갖고서는 살려주세요. 그 치마폭에 누웠는데 그 당시에 왕비에게 한 3m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왕비를 농락한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당해서 바로 죽은 겁니다. 참 죽으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역전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선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높고 낮음, 지위고를 막론하고서는 섬기는 사람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진짜 섬기는 리더십은요, 에스더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섬겨야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은요, 내가 세상에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섬기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높기 때문에 낮은 자라고 하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역분들은 전부 다 에스더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리더십의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세우셨을까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되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도 여기서 에스더가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예배자가 다시 돌아오기를 위해서 섬기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세웠다는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에스더 초반에 이름을 뭐라고 했죠? 하다사. 에스더는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라. 이게 에스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다사, 이것이 에스더의 전체 요약과 같은 그런 문장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만이 죽었지만은요, 왕의 명령에 의해서 12월 13일 날 백성들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에스더가 다시 공문을 하나 써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공문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에스더 8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쉬운 성경이죠. 왕의 조서의 내용은 각 성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함께 모여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모이라는 거예요. 어느 지방의 민족이든 군대를 일으켜 유다인들을 치려하면 그들은 물론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죽이고 멸망시켜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까지도 빼앗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반대로 돼버렸죠. 하만이 죽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스스로 목숨을 지켰다가 그들이 다시 반대로 그들을 쳐서 다 도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뺏으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루만 족하지가 않으니까는 12월 13일 아니라 14일까지 똑같이 그렇게 복수를 하고 그날을 잔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날이냐? 부림절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부림은 제비를 뽑다라는 얘기인데 그 제비를 뽑은 날 우리는 당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이길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날을 기억하게 한 것, 이것이 9장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10장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수하여 이스라엘이 역전의 하나님으로 보여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진짜 목적은 지금부터인데요,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아수르의 왕이 그들의 본토와 바다를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옛날엔 전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빼앗아 왔지만 이젠 그렇지가 않아요. 조공을 바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의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않았냐.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이라고 말하는데 이제는 오히려 모르드게를 통해서 능력 있는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르의 왕이 다음으로 되고 또 유대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여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는 마치 누구와 비슷합니까?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랑 비슷합니다. 정말 크게 존경받고 타국에서 그 백성을 잘 돌보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더는 끝이 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진짜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저는 왜 에스더서가 이렇게 하고서는 외국에 나가 있다가도 하나님한테 구하면은 그들을 도와주겠지, 그리고 죽지 않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역사, 이걸로 끝나기에는 너무나도 약하게 보여서 제가 역사책 안에서 이 사건을 봤더니 뭐를 발견했냐면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요, 진짜 에스더가 쓰였는지를 알려면은, 여러분 에스더의 왕비가 되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538년에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이제 70년이 됐으니까 너희 본토로 돌아가라. 1차 귀환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해방을 시키고 나서 수룹바벨에게 명령을 해요. 너희 유대 백성 70년 동안 있었으니까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서 너희들끼리 살아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는 1차 포로 귀환으로 해서 5만 명이 돌아가요. 5만 명 조금 안 되더라고요. 4만 9천 몇 명이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18년이 지났는데도 성전을 안 세워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냐, 학개하고 스가랴를 보내갖고 성전을 완공을 시킵니다. 성전이 완공이 되면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완공됐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에 남아서 127개국에서 그대로 남아서 그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신 게 뭐냐, 하만을 통해서 이 백성을 멸하라고 한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 입장에서 보면은요, 정말 맞는 얘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만을 세워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서 누가 막았어요? 지금 에스더가 막았잖아요. 모르드게하고. 막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백성의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는 경고를 그게 하신 거였고, 에스더를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에스더는요 5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까 그 300영화 있었죠. 그 다음에 BC 480년이었거든요. 그러면 479년에서 474년 5년 사이에 에스더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에스더가 나라를 잘 정비해갖고 딱 평안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나오느냐, 에스더의 아들이 있어요. 에스더는 아들을 사실 안 낳았어요. 근데 양아들이 있었죠. 누구를 양아들로 삼았냐면은 와스디, 그를 양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딸을 낳았어요. 그 딸을 둘이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뭐를 가리키느냐, 조로아스터 교였던 이 나라를 계속해서 네가 이제 왕이 될 거니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것을 계속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BC 458년 2차 포로 귀환을 시키게 되는데, 그때 성전 건축한 지 58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서에 보면 7장 12절에 보면요, 이 에스더의 아들이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인데 뭐라고 하나 보세요.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아수로의 왕의 아들이에요.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뭐예요? 성전이 완공됐는데 왜 안 가냐? 빨리 학자 에스더를 통해서 가서 뭐를 하라고 그랬냐면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를 줬냐면은요, 그 1700명이라는 사람이 더불어 함께 가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쁘게 드릴 예물도 가져가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도 가르쳐라. 그렇게 해서 성전으로 가게 돼서 그 성전에서요, 말씀, 율법을 읽으니까 사람들이 그때 막 회개를 해요. 왜? 이방인들과 결혼을 막 했던 것을 막 읽게 되니까 그때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21일 동안 그 성전에서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배자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건물이라는 거예요. 58년 동안 성전을 지어놨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역할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 아들을 통해서 2차 귀환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14년 후에 BC 444년 아닥사스사가 다시 3차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느헤미야 장관이었어요. 느헤미야 장관, 굉장히 유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술 맡는 관원장을 맡은 것은 그만큼 신뢰를 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가 딱 오더니
얼굴에 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 왕이 당신이 왜 그러십니까? 왜 그래? 딱 그랬더니 우리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은 완성이 됐는데 그 옆에 그 성문들이, 그러니까 이 성벽들이 없어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자꾸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왕이 그러면 가야지. 그러면서 다시 느헤미야를 3차 기한으로 해갖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때는 몇 명이 보냈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1차, 2차, 3차 기한으로 해서 5만 명 이상이라는 예배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에스더를 쓴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멀리 떨어져서 외국에 살면서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너희를 도와줄 거야, 이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너희들은 성전을 완공시키고 그 자리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 예배자로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걸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됐냐면요, 오늘날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앞으로 대선이 끝나고 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다들 예보를 해요. 이제는 이건 바이러스야, 감기야. 그러니까는 풀어주고 위드 코로나로 해서 이제는 풀어줄 거라는 것이 계속해서 대세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 이제 교회 못 갔으니까 열심히 교회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다행이죠. 그렇죠. 다행이에요. 저렇게 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를 치면서 어디를 가요? 외국 여행 가고 사람들 만나고 놀러 가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렇게 물 새듯이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바구니를 가지고 사람들을 담아야 되고요, 그 음식에 바구니를 가지고 물 새나가시 떠나가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교회로 마구 퍼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는요, 정말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한 분이 올라왔는데, 이 사람이 뭐를 하냐면은요,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는요, 미국의 쇼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디어를 통해서 채팅을 한대요. 그런데 채팅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채팅을 해갖고. 그런데 인터넷 세대, 가상 세대에 살고 있는 그 MZ 세대들이 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홍보 영상을 하나 보내준대요. 그래서 그 1분짜리 홍보 영상이 있는데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데 광고 영상을 올려서 그것을 클릭하면은 24시간 내내 그들하고 채팅을 해갖고 그들을 영접하도록 만든다고 하는데, 회사 이름이 지저스 케이스라고 합니다. 지저스 케어스.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회사 이름이에요. 그런데 홍보를 어떻게 하냐면 1분도 안 되는 짧은 영상인데 한 젊은 여성이 어떻게 나오냐면 운전대에다 얼굴을 푹 파묻고 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봐, 이런 음성이 나온대요. 그러면은 지금 바로 당신을 이해해주는 사람과 채팅해 보세요, 이게 딱 올라온대요. 그러면서 지저스 케어스. 그럼 그걸 딱 누르는데요. 그러면은 10초도 안 돼서 이 클릭이 돼갖고 답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에서 시도를 해봤는데요, 정말 10초도 안 돼서 답변이 왔는데, 신기한 것은 24시간 자원봉사자들이 세워져 갖고 이렇게 전 세계 누구와도 상담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해에 전도되는 젊은이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9만 2천 명이래요. 제가 따져봤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 고백만 하는 사람이 19만 2천 명인데요, 매년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대요. 그러면은요, 하루에 이 사람들이 몇 명을 이렇게 영접을 시키나 봤더니 526명이에요. 굉장히 많죠. 한 시간에 21명씩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가 잘 되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게 뭐 애기 낳는 숫자보다 이게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애기들이에요. 그죠? 더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 이걸 보면서 도전을 받았는지,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이렇게 젊은이들이 오는 걸 보는 것이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봐, 이거 한마디를 통해서 클릭하게 만들어서 정말 영혼이 상한 사람들, 그 영혼들이 지금 인터넷 속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가상세계 속에, 제가 메타버스를 전공하긴 했지만은요, 그 세계에 들어가면 빠져서 나오지를 못해요. 가상이 진짜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오늘의 인터넷 세대를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실 겁니까? 앞으로 대면 세대가 돼갖고서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계속 그것에 빠져 있는 그 상심한 영혼들, 정말 극단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대요. 근데 이 지저스 케어스에서는요, 뭐까지 하냐면 이들의 목적이 뭐냐면요, 영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디에 삽니까? 가까운 교회로 나가서 예배자로 만드는 것까지가 목적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다음 세대의 숙제들을 이분들이 표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젊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보세요. 교회에 잠깐 왔다가 그 영혼이 하나님을 못 만나서 돌아다니는 그 영혼들이요, 돌아다니면서, 세상에서 돌아다니면서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갈구하면서 거기서 실패와 거기서 낙심을 받아갖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봐, 이거를 외칠 때까지 우리가 그 사람들 영혼을 놔둬야 되냐 말이야.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뭡니까? 우리 이렇게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들은요, 이 혼탁해진 세상, 정말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서번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에게, 섬기는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가서 섬겨줘야 되고요, 그들에게 정착하게 하려면 성령님이 너와 같이 동행을 하신다, 안전하게 장치를 매줘야 되는 이 복음의 피로 수혈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세상은요, 이렇게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려고 수두룩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때 믿는 사람들이 망하지 않게 에스더와 같이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 섬기는 리더십을 갖고 주님의 종처럼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 작은 희생이 뭐 큰 대단하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한 여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5만 명이라는 예배자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그렇게 많은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